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신약성경 31페이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 거룩한,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살아가고 몸담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첫째는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보편적,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빼앗긴 것 같지만, 이 카톨릭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카톨릭이라고 하지 말고 천주교라고 해야 됩니다. 천주교. 그 카톨릭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정통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원류로 돌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라요. 제가 카톨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평화 내지는 또 사랑과 서로 떡을 떼고 아주 잔잔한 모습의 교회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를 생각하되 전투적인 교회 모습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냐? 이 땅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교회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전에 기도했죠. 교회란 지옥의 대문을 부수어버리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불러 모으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영들을 깨어 부수고 날마다 이 승리의 승전고를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성심이.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휘본부와 교통해야 됩니다. 연락을 계속, 이 교신을 받아야 됩니다. 지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 안에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교회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더 커지기를, 숫자가 많아지기를 사모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기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뜨거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열린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기도할 때도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말고 좀 소리를 열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먼 타지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현지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가봤더만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뭐 하나 떨어뜨리면 모두가 둘러보는 그런 쥐 죽은 듯이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그래서 옆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자는지 깨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서로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막 거의 반은 졸다가 뒤를 보니까 뒤에서 막 손톱 발톱을 깎고, 뒤에는 보니까 신문을 펴가지고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서는 막 신문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한, 여러분 그런 교회 가실랍니까? 안 가죠. 그런 교회 왜 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오셨군요 하고는 앉았는데 옆에서 찬송도 크게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막 기쁨과 평강이 쫙 흘러요. 그리고 5층에 딱 올라갔더니 막 식당이 있는데 밥을 딱 먹었더니 막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음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가시겠어요? 당연히 열린교회를 가는 거죠. 맞죠? 이전에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정하려고 지역에 있는 여러 집 주변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저는 금요철야가 뜨거운 교회를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 조용조용해요.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도 좀 치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데 그런 교회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제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눈물과 감격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성도의 교제화,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이제 누가 세워지느냐, 그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성도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기관이나 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해야죠. 거룩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왜 떨어져 가지고 수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돌을 닦는 이런 고고한 이런 거룩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해진 다음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까? 많은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배이기도 하시고 한국교회 참 영적 거장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려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지만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교회가 제대로 되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건강하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하셨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때가 되면요 배꼽 시계가 다 사인을 줍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면요 뭐 시계 볼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밥 먹으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근데 여러분 애들이 하루에 3끼가 아니고 4끼도 먹고 5끼도 먹고 심심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 제껴가지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늘 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10분 안 지났는데 냉장고 뒤비면서 뭐랍니까? 집에 왜 이리 먹을 게 없노? 이러죠. 밥을 먹고도 하는 말이 늘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뭐 집사람 말입니다. 채어났다 하면 뭐 이틀 3일 되면 뭐 지금 완전히 막 3명이 냉장고 문이 안 부서지는 게 하나님 은혜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뭐가 있는지 뭐 다 알면서로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다 뭐가 생기는 줄 알고 계속해서 먹어 제낍니다. 건강하다는 거죠. 아프면 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애가 안 먹으면요 뭐가 딱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먹는 게 너무 건강한 거죠. 잘 먹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절로 건강하면 저절로 뭐 먹는 게 너무 땡기듯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혼자 가지고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확장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감사할 제목을 주셨으면 이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알리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교회 나오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입니다. 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맺어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 부산 출신이 있나 어디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야 부산 출신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경상도에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좀 계시죠? 그런데 부산에서 전부 다 부산 사투리 막 세게 일해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전라도 사투리를 못 쓰겠네요. 한마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지방 사람이라 그러면 마음에 딱 반가운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노? 이래 물으니까 우리 학교 출신이라 우리 후배라. 후배 해가지고 또 막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서 취미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또 제한적인 겁니다. 어떤 우리 애기 엄마들은 보니까 어디 병원에서 출산해가지고 그게 수십 년을 가더만요. 어디 병원 출산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개하자 해가지고 애 할 때 만나고 식사하고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 일어나선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절대적입니다. 영적인 교제이고 미래적인 교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 죽도록 이게 아니고 안 죽으니까 천국 가가지고 그냥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한테 잘해야 됩니다. 잠시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이 세상이 안 나요. 주님 시작하는 주님 끝나는 영원히 이제 우리가 같이 얼굴 볼 사이라 잘해야 되겠지요. 섬찟합니까? 서로가 이제는 잘해야 되는 거 빨리 관계를 풀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왜?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미래적인 교제입니다. 절대적인 교제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천만에 열린교회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누가 나를 위해 같이 좀 기도할 사람 없습니까? 없는교 할 뻔했습니다. 나와 함께 좀 같이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딱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요.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다. 교회같이 좋은 곳이 없다. 교회같이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다. 교회같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맛봐야 되고 꼭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먹는 겁니다. 한 상에 둘러서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함께 먹는 겁니다. 한 식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주님을 고백하면서 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받은 새 생명을 함께 나눈 한 형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갖다 주지만 원래는 떡 한 덩어리를 제가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떡에서 한 덩어리에서 한 몸에서 우리가 하나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부터 하나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생명을 입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임 중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은 뭐냐면 사귐에 대한 갈망입니다. 외롭거든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목사님 인생은 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사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언제 만족을 느끼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살아계시구나.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 영적 대스승인 칼빈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가슴으로. 그러면 영혼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삶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신앙 선배 전기를 읽어봐라. 한 발 앞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나랑 똑같은 삶의 패턴을 겪었다.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었는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고전들을 많이 읽어봐라.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을 가지라 그랬어요. 몸을 가지라. 그대들은 지체의 한 부분이다. 팔과 다리가 피곤하다고 할 때 홀로 있으면 안 된다. 전체 몸이 움직여서 피곤한 팔과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지금 피곤하고 힘이 들고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그때 이 손가락을 낫게 하는 작업은 누가 하는 거냐? 손가락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이 연합해가지고 이리로 막 피도 보내고 관심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몸으로부터 힘을 죄송합니다. 제 몸을 자꾸 쓰다듬어서 온몸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건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몸을 가지라. 몸을 가지라. 그들은 지체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승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파편처럼 홀로 있지 말고 예수님의 몸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몸이 주는 치유력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들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 집에 놀러 안 갈 테니까 당신도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아유, 집사님 신방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목사님 만약에 신방 오시려면 목사님 혼자 오십시오. 다른 사람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은요 그걸 깨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깨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에 대해서 이전에 다음에 우리 봄에도 대신방 할 건데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봄에 신방을 간다고 할 때 인간 김민호 목사가 온다 이러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고 우리 집에 오신다. 좀 이단스러운가요? 제가 배운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운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로 영적 유익을 위하여 신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감사고 기쁨이고 복이죠. 뭐가 문제예요? 밥을 뭘 해드릴까?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물도 안 주면 돼요. 제가 빨리 하고 벌떡 일어날 거니까 10분 안에 붙잡아도 벌떡 일어날 테니까 앉아서 가라고 해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요 점점 세상이요 개인주의화 되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왜 자꾸 여러분들이 축소시키고 없애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봄에 다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뭐 하게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뭐 하세요? 그렇죠. 핸드폰 보죠. 요즘은요 길가에서 한번 너무 운전하면 무서워요. 애들이요 이러고 간다니까요. 횡단보도도 이러고 건너고요. 서로 그러고 막 부딪혀. 그런데도 그냥 가요. 제가 뭐 차를 몰고 가도 이렇게 그냥 가요. 제가 지나가도 빵 안 하거든요. 빵 하면 사람 기분 나쁘니까. 근데 차가 오는 거 다 여전히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요. 진짜 그러면 이제 빵 한번 컬렉션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치료하는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서정미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집사님 잘한 게 뭐냐면요,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발라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막 초청해가지고 자꾸 막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교제를 저도 목사님 순번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순번 기다리라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장로님 저 권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가셔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불신자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만들어서 대접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 요즘은 안 부르는 것 같은.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오픈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누가 오는 거 다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교제를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겠습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말이에요. 그걸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착한 젊은 집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교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신앙생활은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니까? 목사님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질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영적인 교제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나는 성도의 교제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놀라운 선물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영적 교제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냐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죄를 이전에는 사여 주시는 것과 이번에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오늘 살펴본 성도의 교제에 대해 다뤘어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만 예를 듭시다. 불교에 이게 죄다 이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용서받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해탈을 이야기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죠. 자기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한 지적, 왜 죄에 대한 지적이 없는 줄 압니까? 기준이 없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죄야.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 삶의 방향, 여러분 이게 죄인데 하나님이 기준이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둥그런 화산이 날아가는데 그 관역으로 안 날아가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가 죄라는 단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 핵심은 뭐냐면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죄 용서를 회개를 통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인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빗나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죄 씻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첫째, 죄가 뭐냐? 둘째, 죄의 결과가 뭐냐? 셋째, 어떻게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다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는 세계를 동경합니다.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죄가 뭐냐? 아버지 없는 삶을 원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자유를 얻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배가 쫄쫄 골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꿀꿀죽 먹는 대로 들어가도 배를 불리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들이 뭘 생각하느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고 절망과 속박과 죄에 노예되는 비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3,000명입니다. 행복했겠습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돈이 막 억만금처럼 쌓여가지고 매일마다 막 산의 진미 상다리가 막 부러질 것 같은 밥을 막 먹었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웃자다가 한 번씩요, 이 고기를 먹는 게 매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양념고기 막 이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헛되고 한 개도 안 행복하다.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죄의 결과로 아들은 압니다. 뭔가 변화를 원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데,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근데 아들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딱 가집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지요. 내가 비참하다는 걸 깨달아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그 돼지 집에서 막 디영디영 하면서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도 이게 뭐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인생의 비참함을 자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때 아들은 정말 깨닫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깨달음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것, 아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아들이 다가오자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울며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에 자기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이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얻었노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여러분,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용서를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아파하셨고 기다리시고 마음 졸이시고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드리겠다고, 교회 한번 가 드리겠다고,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나와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탕자가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네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출발.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너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해봐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돈 버느니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살아가느니라 바쁘다고 죄에 대하여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죄에 얽혀서 새 출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전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고백,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제목은 우리의 미래, 마지막입니다. 6번째인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합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죄 용서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안에 주신 영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줘 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아름답게 일으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교제가, 영적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외로이 있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나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자유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 영광을 받아 주, 영광을 받아 주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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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너른 품에 안겨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온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전진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